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사랑하는 자의 위로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많은 재물도 높은 명성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많은 지혜도 그 어떤 사랑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의 이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네. 그분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네. 내 만족은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한승현 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식사도 친교도 나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3940 이렇게 줌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진노의 잔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시금 활기찬 일상이 회복되고 일터들이 되어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가정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거나 돌봐드려야 하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의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3040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상황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3주 동안 오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이신 이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친밀한 관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3번의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웅크러들거나 이렇게 작아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해나가고 정말 자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3040에 꼭 필요한 강의들을 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렇게 날씨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건호주 목사님의 말씀과 조별 나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에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찾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 찾고 계셨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고 계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그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가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그 길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미리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위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님 처음 봤고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무슨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정말 고구마 전도법에 따르면 아주 잘 익은 고구마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지만 자기의 집에 모시자마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표현했죠.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동족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도둑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네 배의 그런 손해배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신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미소 짓는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알았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묻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저렇게 열심히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세 가지 일을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의를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과 의로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무익한 의도가 결국은 의를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게하시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영적 눈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라는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데에는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오랜 동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옥림이라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이장균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후에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벌목을 해서 파는 소나무를 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훗날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아들이 자신이 파는 이 소나무를 베어서 어머님의 교회를 지어야겠다,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들을 한국으로 수백 그루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발달 장애 학교를 지어서 정신지체 장애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을 섬기며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예배당이 없는 교회로 저희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러시아에서 보내왔던 이 통나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제 돈을 투자하고 또 여러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이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 건지, 누가 디자인할 건지 이제 알아보던 차에 이 예배당의 설계를 베르사유 대학의 신형철 교수, 한국인 교수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소년 시절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유명한 롱샹 성당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축물에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당 밖에 나가 종탑에 기대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아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3년 후에 12살 소년이었던 이 소년의 기도가 이제 영감이 되어서 아름다운 설계 도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못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지어졌는데요. 이제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거기 교회 거기에 있는 이제 예수마을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고 그 기도를 모아서 또 이와 같이 성당을 지으시고 또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3040 회원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동역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40 회원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큐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오묘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어서 목격하며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3040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광고 회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게 맥북이어가지고 계속 화면을 갈아놨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토요일에 해야 될 소그룹인데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산도 있고 해서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주일날 3주 연속으로 소그룹 훈련을 하기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이기원 목사님을 모시고 할 거고요.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0 마지막 기도회가 2021년 마지막 기도회가 12월 9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 제가 쉬리가 갑자기 말을. 소그룹 훈련이 끝나면 10월 26일에 그 2021년 마지막 모임이 있는데요. 마지막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모일지 뭐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할지 찬양 대회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좀 의미 있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조장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소그룹 훈련인데요.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하고요. 그리고 그 1강은 친밀한 관계 맺기, 2강은 관계의 걸림돌, 3강은 관계의 기술, 이렇게 해서 관계 기술 훈련을 주로 하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 이기원 목사님을 모실 거고요. 3040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다른 교인들도 이제 추천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녁 예배 시간이어서 이렇게 대놓고 저녁 예배로 안 나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별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조에서 돌아오셨나요? 11분? 특별히 하실 말씀
신가요, 회장님? 아니요. 지금 화면 공유 누르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폐회송 할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주일 회장님 집에 잘 안녕. 들어가세요. 여기 김옥길 집사님 우리 진이도 이번에 동상 탔는데 축하해요. 축하해요. 응. 태영이 요즘에 관리해?
아름다워진 것 같아.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티가 이 목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저 앞으로 여기서 항상 줌 하려고요. 이 각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각도 좀 여기서 바꿔봐야 할 되겠다. 예정이에요, 이제.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건 좀 괜찮아요? 다리? 나아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무릎을 위해서는 살 빠지는 게 최고랬는데. 그래, 우리가 40대다. 아유.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어. 실제로 보면 안 된다. 깜짝 놀래. 왜 각도를 언니 각도를 브이라인이구만. 유지하면서 다녀요. 이렇게 아, 네, 이러고 다녀. 걸어갈 아니, 때. 제 옆에 있으면 돼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 많이 쪄가지고. 아유. 언니 얼른 가서 밥 가요. 먹어요. 도현이는 배고프겠어. 맞아. 들어가요. 네, 잘 도현이 잘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이, 다음 주에 또 빠이. 뵐게요. 빠이. 네.